더 퓨처 5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내가 만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차이. 내가 만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차이. 여러분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좀 보세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성도가 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아주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중요한 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아주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 갈등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못 지켜서 문제인 거지, 이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민할 부분이 없는 거예요. 사실 너무 명확하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럼 우리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뭐가 기초가 돼야 돼요? 믿음이 기초해야 돼요. 믿음이. 그럼 여러분, 그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중심,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체로 만드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라는 건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여기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그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어디 하나님이 있냐는 거야, 어디에.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실존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믿음으로 인식한다 이거예요. 이 믿음으로. 뭐 믿습니다는 자기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영적 세계가 이 땅에서 어느 공간에서 실존하느냐? 믿음에서 실존한다. 믿음의 공간에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안에 실존으로 거하시게 된다 이거예요.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자 보세요. 우리가 붓다를 모릅니까? 알잖아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예수님을 모릅니까? 알잖아요. 근데 믿지는 않죠. 마호멧을 모릅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습니까? 다른 문제라는 거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뭐예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실존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경대로 보면 믿음에서 멀어지는 자가 생긴다는 거,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적인 어떤 온도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여러분 후배들인 또 여러분 밑에 있는 우리 10대, 20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교회는 어떨까? 제가 생각할 때 쉽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막 4살, 2살, 3살 지금 막 태어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10대가 되고 20대가 됐을 때 이 기독교 생태계가 어떻게 돼 있을까? 아마 예측할 수 있을 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면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배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을 만한 거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거리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죠. 어려워서도 떠나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뭐냐? 결국 그 믿음을 저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선명합니다. 그건 뭡니까? 죄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을 예배해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예배해요. 뭐라고 예배합니까? 그분은 시간의 주관자, 처음과 나중, 그리고 뭐라고 예배합니까? Holy is the Lord.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룩의 뜻은 그래서 구별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 믿느냐? 내가 왜 교회 다니느냐?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뭡니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본질의 상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죠. 만약에 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다. 이 죄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신분이 죄인이야 지금 죄인. 그러니까 정체성 자체가 지금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 죄인 앞에 뭐 최고 레스토랑 미슐랭 뭐 이 별 몇 개가 있는 그 음식을 이 죄인이 감옥에서 먹는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음식, 최고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달라질까? 감옥에 있으면서 최고의 옷을 입었어요. 뭐 에르메스 들고 우리 자매님들은 에르메스라는 백이 좋대네 그게. 그거 막 결혼식 때 예물로 주면 뭐 몇 년은 바가지를 안 긁을 거라고. 뭐 백 하나에 1,000만 원 막. 목사님 모르는 소리. 3,000만 원이. 죄인 감옥에 있는 죄인이 에르메스를 든다고 해서 그가 달라지냐 이거. 이거 본질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신앙은 그 본질을 다루는 거예요. 이 죄를 다루는 게 여러분 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딴 걸 다루는 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 누가 코트가 좀 있나? 코트 없나? 이렇게 코트. 줘봐요.
웅보 전사님. 자, 웅보 전사님 나와 보세요. 웅보 전사님이 본질이 죄인이야. 본질이 죄인인데 여기다가 아니 뭘 이렇게 걸친다고 해서 이게 재물이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꿈이 될 수 있고 뭐 세상에서 비교되는 뭐 우위의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걸친다고 해서 이 본질이 바뀌냐 이거야. 본질이. 이거를 걸친다고 해서 바뀌냐, 이 속이 바뀌냐 이거예요. 걸쳤을 뿐이야. 이거 벗겨내면 끝인 거예요. 벌거벗은 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가, 이게 신앙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 내가 지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그들이 똑똑해서 뭐 건강해서 능력이 있어서 정서적으로 감정이 좋아서 아니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따라오는 거. 본질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본질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본질이 만나야 돼. 다른 것이 섞일 수가 없어요. 피가 다른 피가 섞일 수 있습니까? 가장 본질이 피잖아요. 피. 다른 피가 들어오면 그냥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거할 수 있었습니까?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죄가 있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그들이 하나님과 거하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성경대로 우리가 한번 정해 봅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못 이루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품적으로 부족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뭡니까? 죄입니다. 죄가 갈라놓은 거예요. 죄가. 근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는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이 원고에도 파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단어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파괴한다. 뭘 파괴해요? 특별히 내 자신을 파괴합니다. 우리 자신이 파괴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이 없어서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 못 들어가서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직장 못 들어가서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본질을 그거는 3차원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생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죄는 파괴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그 작은 미생물 바이러스에도 온 세상이 지금 셧다운이 됐는데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근데 이 죄 바이러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인류를 고통 가운데 거하는 이 죄의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죄로 인해 나 자신이 파괴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파괴가 되지 않아요.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파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아멘. 정복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번성케 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원형. 우리를 파괴하는 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파괴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일어날까? 누가 파괴할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원형적으로 본질상 파괴자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사단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잘 보세요. 누가 도둑입니까? 본질이 도둑인 자야. 이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본질상 도둑인 거야. 그 본질상 도둑은 뭐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도둑질이에요. 1도 선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본질상 죄인이란 것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도덕의 옷을 입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 있을 뿐입니다. 윤리의 옷을 입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돌을 닦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뿐이야. 성직자의 옷을 입고 뭔가 거룩한 것처럼 보일 뿐이야.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껍데기입니다. 도둑은 뭐냐? 본질상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뭐예요? 본질상 도둑이니까 매일 도둑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둑은 어떤 도둑이에요? 도둑질만 하는 도둑이 아니라 죽이는 도둑. 죽이기까지 합니다. 살인 강도야. 그러니까 우리 지존파 뭐 그런 거 요즘에도 막 다시 방송해 주는데 보세요. 본질상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앉아서 그것만 생각하잖아. 사람 죽일 것만 생각하잖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누가 파괴해요? 성경대로 보면 사단이 파괴자인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냐?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을 배역한 존재입니다. 본질상 악이에요. evil이에요. evil. 본질상.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는 뭐냐? 그냥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스스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일해요. 영은 반드시 그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매개체를 쓰시는 거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사단의 사람이 있어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가 보죠. 와,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 같다. 하나님 같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하다. 어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도 그걸 볼 때가 있어요.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또 뭘 봐요? 악마를 보기도 해요. 진짜 악마네. 바실리아 슐링크가 독일에서, 이분이 심리학 박사 출신인데 이분이 책을 쓴 것 중에서 악마가 있다라는 주제가 있어요. 글이. 이 나치가, 게슈타포 나치가 얼마나 여러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빌딩 5층에서 아기를 그 임산부를 죽이고 그 아기 깐난하게 우는 아기를 위에서 던져서 떨어뜨려 죽였어요. 그리고 게슈타포가 위에서 웃고 있었다. 그걸 보고 바실리아 슐링크가 보고, 심리학자라고 했었죠. 심리학을 공부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이거는 정신의 문제가 아니다. 악마가 있다. 사람을 보면서 악마를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화도 있죠. 나는 악마를 보았다. 그런 제목도 있죠. 진짜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와요? 죄가 게이트입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언제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합니까? 스스로를 파괴한 증거가 뭐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그게 파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해. 그게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죄 짓고 나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정확하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아담 스스로가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게이트를 통해서 누가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들어왔죠.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합법적인 권세를 준 거예요, 사단에게. 그게 사단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뭘 먹고 살아요? 죄를 먹고 살아요. 사단의 음식은 죄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죄의 냄새를 정확히 맡아요. 놓치지 않아요. 탁월한 사냥꾼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냥꾼이에요. 절대 놓치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이에나가 썩은 고기, 피냄새를 알고 정확하게 찾아가는 것처럼 사단도 죄의 냄새를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냄새를 알아요. 절대 놓치지 않아요. 백발백중이에요, 사단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사냥꾼입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그 사단을 이렇게, 그 메커니즘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로마서 5장 17절. 바울이 너무 영적인 사람, 이걸 다 아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사망은 누굽니까? 사단의 왕국입니다. 사단의 왕국, 사망의 DNA는 뭐예요? 두려움, 죄책감. 이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의 게이트를 열어서 사단이 들어와서 왕노릇하기 시작하니까 사망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육이 되었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우울증, 두려움, 죄책감, 정죄감,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담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정서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하십시오.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야.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어주면 안 되는 것이야. 그 권리를 왜 내어줍니까? 내 생각의 권리를 왜 내어줍니까? 내 정서의 권리를 왜 내어줍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신데. 여러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열어줬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운되고 침체되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떤 권리가 있는가 보십시오. 왕노릇하다고 돼 있어요. 들어와서. 그러니까 왕노릇한다는 거 영어로 보면 reign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을 다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스려요? 생명으로 다스립니까? 기쁨으로 다스립니까? 능력으로 다스립니까? 아니요.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거짓말로, 정죄감으로, 수치심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를 파괴하는 거라 이거예요. 파괴하는 거. 그 정서로 땅에서 뭘 정복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서로. 뭔가 됐는데 내 안에 계속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는데 남자가 50살 정도 되면 두려움이 생겨요. 희한해요. 왜 두렵냐면 이 가족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없으면 이제 우리 가족도 어떻게 하냐. 나 없으면 이제 왜냐하면 이제 사회에서 점점 자기가 이제 명퇴도 해야 되고 은퇴도 해야 되고 뭔가 이제 자꾸 일어나는데 건강 문제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던 막연한 두려움이 생겨요. 이게 뭔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야. 막연한.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우리 아빠들 오늘 격려하라고.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오늘 여러분 아버지들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나만 격려해. 여러분 아버지에게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있어요. 괜찮은 것 같지만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다 뭔가 나 어떻게 하지? 나 이번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번에 이거 안 되면 내가 지금 잠도 못 자는데 어떻게 하지? 건강 어떻게 하지? 계속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무슨 30 정도면 괜찮지? 40이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가족이 없는데, 세운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요. 그게 하이텐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정지가 왜 오냐면요, 정상적으로 툭툭툭툭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야.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동차 퍼지듯이 툭 오는 게 심정지예요. 이런 게 실제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게 되는 거고, 여러분의 정서에도 하나님의 감정이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육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혼, 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 링컨은 얘기했어요. 내 삶에 성경이 열려 있을 때 그 순간에 하늘도 열린다. 뭐가 우선순위란 걸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먼저 회복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사단이 그런 존재라는 거야. 왕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든 사망의 나라,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것들이 두려움, 수치심, 정죄감 이런 것들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죄의 파괴력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떳떳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 떳떳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사이코패스 쪽에 가깝죠.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지면 다 이런 정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이런 메커니즘을 봤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감정들을 일으키고 이렇게 봤어요. 사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왜 두려움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단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이게 아이러니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거 있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거짓말했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아마 그 거짓말을 금방 발견하고, 벌써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잘 못 속이잖아요. 그럼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이 덜덜 떨었어요. 왜 부모님 앞에 덜덜 떨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생각하는 부모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짓말을 잡아내는 완벽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 죄스러운 거야. 어렸을 때. 근데 여러분이 그것이 언제 그 실체를 알게 됩니까? 여러분이 사춘기가 되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거짓말 다 안 해. 똑같네. 더 이상 부모님의 어떤 그 부모님 앞에서 떨지 않게 되죠. 한 지능 더 들어가서 더 속이는 법을 개발하죠. 우리 어른들도 그런 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앞에 가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보니까 내가 참 이게 때 묻은 존재 같아. 그러니까 그때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나 이 두려움의 실체가 사단이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아담을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두려웠어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지만, 그럼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죄책감과 정죄감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서도 언론인, 정치인, 경제인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탑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영화에 보면 그 먹이사슬의 탑에 경제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쪽에서 쉽게 말하면
이 정의 편에서 계속해서 여기를 공격하니까 경제인이 낄낄낄거리잖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걔도 더럽혀. 돈 줘서 더럽혀. 그 돈에 당할 사람 없어. 그놈도 들어오면 우리한테 말 못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저놈이 지가 그래도 깨끗하니까 우리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제인이 웃는 거야. 이 사람이 막 걱정하니까. 아주 간단해요. 제거하는 것도 아니야. 더럽히라는 거야. 그럼 아무도 모두가 들어오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누가 누구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겠어요? 이게 내부자들 영화 아닙니까? 무섭잖아요? 제거가 아니라 더럽히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왜 종교인들에게 타겟이 되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수님만 잘났거든, 지금. 예수님만 뭔가 다르거든. 여러분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서 좁은 길 가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본질상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두려움. 깨끗하니까. 근데 구약의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뭐냐면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제물을 잡아서 죄를 정가시키는 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 그게 구약의 법입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려거든. 너희가 죄인인 상태로 나를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잡아서 언약대로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거기다 정가시켜서 그러면 이 제물이 뭐가 돼요? 내 죄를 대신 정가된, 내 죄가 정가된 대속물인 거야. 그래서 이 제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제물이 없으면 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어떤 담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해를 누가 사실은 할 수 있느냐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제사를 우리보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히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구약의 제사는 그들의 삶이었어요. 오히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담대함으로 내가 죄 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걸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죄책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단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구약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담대함이 있을 수 있어요? 담대함이란 건 뭐예요? 이길 수 있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 담대함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 뚫어내겠다. 이게 담대함이지. 그냥 가면 죽는 건데 그건 담대함이 아니죠. 절대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를 찾기에 혈안이 돼요? 재물을 찾아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뭐였어요? 재물 찾는 거라니까. 재물 찾는. 내 죄를 정가시킬 재물을 찾는 거예요. 이건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이게 있어야 내 안에 이제 드디어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란 건 뭘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 생활인데 나에게 있는 믿음은 뭡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인카운트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여기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를 비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모든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들이에요.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했다는 건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야. 그것과 비교가 12절에 예수님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뒤에 12절 보세요. 예수님은 서서가 아니라 앉으셨다는 건 뭐예요?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앉으셨다? 그건 뭐예요?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죠. 그게 제사장들.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뭐냐? 신문문 전사님 다시 나와보세요. 코트를 갖고. 구약의 제사는 죄인이란 말이야, 본질상. 이 본질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재물을 써서 죄를 커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커버는 1년만 딱 할 수 있어. 다음에는 이걸 갖고 또 나오면 이거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또 하나를 잡아서, 또 양을 잡든 소를 잡아서 또 여기다 커버를 해야 돼. 이거 없이 맨몸으로 나와보세요. 맨몸으로 나왔다가 그냥 누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성소에 누가 맨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없이, 이 커버 없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커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셨다. 할렐루야. 그분은 죄를 take away 하셨다는 거예요. 사하셨다는 거예요. 커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자, 사하셨습니다. 갖고 들어가세요. 이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 예수 중심으로 있어야 한다. 이게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 고통의 모든 본질의 끝이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치유받아서 여러분 어떤 것이, 내가 어떤 질병이 있어.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자유함이 없어. 여전히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 내가 치유받아봤자 여전히 나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야. 여전히 착고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란 이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건 기쁨인 거예요. 선물인 것이에요. 첫 번째도 본질이고 두 번째도 본질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내가 사역자인데 신학도 했는데 십자가를 내가 모릅니까? 모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만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불렀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제가 요즘에 난 아직 예수를 더 모른다. 난 십자가를 더 모른다. 내가 아는 지식의 십자가 말고 경험하는 십자가, 내 속에서 자유를 주는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고민이 바뀌어지게 되고, 정말로 자유케 되는 일,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견고하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진들을 쌓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이 있어요. 지금 했던 모든 것에 이제 정리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성소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오늘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뿌려진다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져서 어려워서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수치심을 준다고 해도 거기서 내 스스로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더 죄해질 뿐이에요. 그때 그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나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보혈의 피가 그 착고된 것들을 풀어내는 열쇠라는 거예요. 20절,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살 길을 주셨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육체가 찢어졌다는 건 희생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핵심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22절이 중요합니다. 이 한 구절 때문에 지금 앞에 그 설교를 쭉 해온 겁니다. 이 한 구절.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기 나와 있어요. 자기 신념적 믿음 말고, 철학으로부터 오는 믿음 말고, 내 지혜로 깨달은 믿음 말고, 내 경험으로 가진 믿음 말고, 내 정서에 왔다 갔다 하는 믿음 말고, 그런 믿음 말고 우리가 가져야 될 확고한 믿음. 이 확고한이라는 것을 원어로 따져보면 뭐냐면 증거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법정에서 여러분 법정 이 옳고 그름을 가를 때 누가 여러분 큰 소리 뻥뻥 칠까요?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왜? 이 증거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법정에서 사단이 검사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뭐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증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변론할 어떤 뭘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믿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정서 가운데 있을 때 제발 여러분 그 정서에 파묻히지 말고, 그런 감정에 파묻히지 말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순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의 견관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나는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며 그 십자가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내 분쟁의 현장 가운데 세우고 있습니까? 내 분쟁의 감정 가운데 그 십자가를 세워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내 복잡한 생각 안에 그 십자가를 세워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세워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부서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아멘.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몰 안에 여러분 스몰이 모여서 예수를 공부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공부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 스몰 안에 자유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묶였던 자들이 풀어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마음을 가진 복음의 실제를 갖고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신촌으로 들어가면, 신촌이 영어로 SIN으로 지금 표기한대. 신촌. 죄촌이란 말이에요. 죄촌.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 신촌이 하나님의 도시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얼마 안 있으면 그 이대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신촌 가서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이거 전할 거야. 신촌이 하나님의 도시가 될 것이다. 누가 변화시킬 수 있느냐? 똑똑한 사람이 아니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복음의 본질을 아는 자들이, 십자가를 세우는 자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인 견관지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왔던 여러분 그 파괴의 진들이 무너지게 되는,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마스크로 가렸지만 아멘 크게 해보세요. 아멘. 얼굴 좀 입 좀 봤으면 좋겠어. 근데 내리는 순간 이제 끝나니까 그러면 안 돼. 우!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이게 자유라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라는 거야. 진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느끼려고.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올무에서, 사냥꾼의 올무에. 여러분 주일학교 다 안 다녔나? 어느 주일학교 나왔어 이게? 진짜 안 좋은 주일학교들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 참 알아야죠.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부러졌네, 해방되었네. 아멘. 좀 막 멜로디가 달라졌어. 자. 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확고한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거야. 내가 만든 믿음. 오늘 왜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왜 그러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를 못 들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강단에서는 복음이 외쳐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사는 것이에요. 잘 사는 법, 감정 해결하는 법, 감정 위로하는 법, 그거는 세상에서도 얼마나 들을 수 있고 세미나에서 우리가 하면 되잖아. 그러나 이 예배 때는 이 피 묻은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예배자들은 그 피 묻은 복음을 여러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2부 예배팀이 그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예수의 살아있는, 왜 우리가 예배하는지.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능력 있는 찬양, 예수님의 부활. 그 가사가 나올 때 우리가 모두가 막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와, 우리 하나님 오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랑할 때 두 번째 하늘이 깨집니다. 사단의 경관진이 깨집니다. 왕노릇하는 권세가 깨집니다. 그 정사가 깨집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일어나요. 천사들이 춤을 추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예배는 천사들 춤추게 하는 예배야. BTS가 춤춘다고 해서 여러분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은 빌보드에서는 열광할 수 있지만 하늘에서 여러분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이 이 복음을 들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복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여러분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그것이 느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 우리의 본질. 이게 아버지의 기쁨인 거예요. 그 잃었던 한 자녀가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한 양이 돌아오는 것, 그 기쁨으로 이 교회가 가득 차야 돼요. 인간적인 어떤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가득 차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 내가 만든 믿음, 내 신념으로 만든 믿음, 인본주의로 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어려워도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만나십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정리합시다. 내가 만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는 내 신념과 인본주의적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시죠? 자유하시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내가 잘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십자가는, 내가 바라보는 저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다. 영광의 십자가다. 능력의 십자가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으시죠? 내 삶에 그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 딴 거 전하면 안 돼. 복음을 외쳐야 돼. 십자가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잠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능력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담대한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안에 이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 두려움, 이 모든 수치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말들은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성소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그 공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간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캠퍼스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